새벽을 깨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왕 아마샤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25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성경은 이 유다의 왕 아마샤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단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정이 상당해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아마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여느 왕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마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는 요아스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말씀대로 행하였지만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이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어쩌면 기계적으로만 순종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일례가 잘 드러나져 있죠. 5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되자 그의 부친을 죽였던 신복들을 단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복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죠.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을 죽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그 신복들의 자녀, 아니 그 가족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친의 죽인 그 신복들만을 죽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려고 행했던 이 아마샤가 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은 결국 아마샤가 백성들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제거할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의 심각성을 이 아마샤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기뻐하고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였기에 아마샤는 이 산당 제거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 이것만으로 신앙생활 다 잘한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간주를 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이죠. 회개입니다. 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모습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거룩한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늘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고 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죄와 회개와 또 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마샤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잊지 않았다면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겼을 것이고, 백성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산당 제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당 제사에서는 회개도 없고 죄사함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그저 자신의 기쁨만 누리는 자리가 바로 산당 제사에 드러나지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신앙을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늘 산당을 제사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늘 색다른 것,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만은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십자가 중심의 그 신앙생활, 증인의 삶, 이러한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내 만족, 내 유익,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당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던 아마샤는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고 여러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승리를 쟁취하게 되자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에돔을 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잊지 못하는 여러 행위들을 통하여서 승리를 맛보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만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이 아마샤는 결국 교만의 자리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죠. 마음이 교만하여 변질되어져 버린 아마샤의 마지막 최후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면 백성들이 어떠한 반발을 한다 할지라도 산당 제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했을 것이고 그 죄를 덮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자리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해 나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규례를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그저 기계적인 순종을 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척도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겉의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율법을 행하는 자리로만 그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 행위에만 그의 마음이 쏠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물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깨닫고 물은 바를 또한 순종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하반기 중심 사역으로 지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 영혼을 품고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영혼을 섬기고 또 VIP를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은 어쩌면 나의 기쁨과는 또 먼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영혼을 섬기고 VIP를 섬기고 그 영혼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고통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 자리로 가감없이 순종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다면은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반기 중심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전심으로 순종해 나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또한 필요한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